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표어로 2022년도를 시작했고 또 지금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자이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알리는 사람, 그게 이제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내 삶에서 전하는 사람, 그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신이라는 이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신, 요즘에는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이제 왕왕 듣죠.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의 사절로 가는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비슷한 단어가 이제 대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번역하는 성경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요즘 번역하는 이 번역에는 대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좀 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정권 대사, 권리를 다 이양받은 그런 대사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는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어쩌면 증인보다는 좀 더 뭔가 좀 공적인 의미가 좀 더해져 있는, 뭔가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그 권위를 대신 전하고 보여주는, 어쩌면 좀 우리에게 좀 더 무거운 어떤 책임이 주어진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하게 주어지는 어떤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이 바울, 자신을 이제 그렇게 또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대사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뭔가 선뜻 적합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는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하시는 주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다고 해서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해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서도 보면 11절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죠.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잘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 조건이 갖추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장 11절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건 우리한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이 뭡니까?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애초에 어떤 구원의 자격도 조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믿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은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세상은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그가 그의 출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높으냐,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못된 신앙들은 좀 이게 좀 덜한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더 했어요. 그때는 못 봐줘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난데 요만큼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좀 괜찮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전보다 예수 믿어서 조금 괜찮아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가늠하고 너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의 삶을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삶이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제 뭘로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전에 나를 설명했던 것, 그 세상의 기준이죠. 예를 들면 뭐 소유나 능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지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된 거고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설명했던 것,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출신 가물, 학벌,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뭐와 같이 여겨졌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진짜 자랑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나를 설명하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뭐가 내 삶의 진짜 능력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부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선 이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 억울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어떻게 됐든 간에 죄수의 신부로 재판장에 서 있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을 좌지우지하는, 실제로 그들이 얘기했죠. 내가 너를
풀을 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왕이나 총독도 바울이 육신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왕이나 총독, 그들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가 나보다 좀 더 뭐 가지고 힘센 사람 만나면 은매 기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비겁해지고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순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이시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 바울과 같이 담대하지 못하고 주눅이 자꾸 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앞에 비겁해지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일 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될 것 같을 때 그렇습니다. 큰일 났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났고,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큰일 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여 소망이시여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 앞에 주눅이 들고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일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여전히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의 능력이고 그게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데, 오늘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 주셨음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힘 있어 보이고 그게 멋져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조금만 낫고 우리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타는 얘기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두고 봐, 몇십 년 후에 죽은 후에 보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뭐며? 지금도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제일 안 무섭다 그래요.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못 봤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고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몇십 년 후에, 야, 천국 가서 보자. 야, 하나님 심판돼서 보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뭘 봐? 지금 보자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예수는 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능력으로 살면 그 삶이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총독이나 왕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때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지속이 되자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말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른 형편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삶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심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보장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바로 전혀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된 그 관계를 놓치지 말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제 우리는 내가 이만큼이 있어서 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의 이 시간을, 이 2022년의 시간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난 이거 없는데요, 이게 부족한데요, 아유 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이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기억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이 직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딱 하나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만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혹시 전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혹시나 오해할까 봐, 혹시나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뭘 전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든 사람들과 적당히 맞추고 타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도 그렇고 삶으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냐고요.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 인생의 골치 아픈 골칫덩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를 때에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죠. 너는 너무 편협하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길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는 데 있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오늘도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의 우리의 능력의 주님 되심을 어떻게 자꾸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면, 남들보다 더 나아지면, 날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 개인적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준비가 아직 안 되고 그러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자꾸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조용하는 뭡니까? 가정에서 좀 달리게 한번 말해보고
다르게 한번 아이들한테 대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 상황은 이 정도 참으면 되겠지. 이 정도로 내가 잘 견디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항상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어떤 했던 그 상황들보다 항상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나의 인내를 늘 넘어서는 상황이 내 삶에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성도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이끄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여건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친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출발이 좀 달라요. 작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건, 환경, 작년보다 좀 괜찮아요. 그럼 뭔가 2020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뭔가 작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2020년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2013년에는 뭔가 좀 내가 뭐 좀 달라질 것 같은 조짐이나 어떤 그런 기미가 있는데 벌써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능력과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 비겁해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성도의 참된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진실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찾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화목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했는 사람이 아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바라고 붙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내 삶의 참된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존귀함과 위대함이 우리의 소유나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권위를 대표하여 주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의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삶은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벌써 염려가 됐습니까? 무엇이 벌써 걱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구원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내 안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믿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과 대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따라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